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신학대학원에 입학할 때 그때를 생각하면요, 진짜 열정이 넘치고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막 눈이 정말 이글거릴 정도로 이런 하나님에 대한, 교회에 대한, 선교에 대한 그런 열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한번 친구들과 함께 은사 테스트를 했는데, 뭐 어떤 친구는 뭐 가르치는 은사가 제일 좋다, 어떤 친구는 뭐 긍휼의 은사다 나오는데, 저는 순교의 은사가 결과로 나오더라고요. 저는 순교가 은사인지도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는 못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첫 사역지로 가면서 진짜 하나님께서 정말 멋진 사역을 펼쳐 주시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웬걸, 첫 사역부터 너무 힘든 거예요. 부장 선생님이랑도 너무 의견이 안 맞고, 또 진짜 사역 자체가 제가 기대했던 거랑은 너무 다르고, 또 선생님들은 제가 늘 이제 부장 집사님이랑 부딪히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막 그만두겠다라고 하는 분도 생기고, 그래서 그냥 어려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때 제가 어느 날부터 제 옷 그 안 주머니에 사표를 써놓고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진짜 여기가 맞습니까? 하나님이 여기 저를 보내신 거 정말 맞나요? 라고 질문하면서 다녔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 그 시간이 정말 모난 저를 다듬어 주시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부장 선생님이랑 많이 싸우고 나서는 이후 30년 동안 아직 성도님들과 싸워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에게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어떤 시간, 어떤 상황, 뭐 어떤 장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나를 여기 보내신 것 맞습니까? 제가 여기 정말 있어야 되나요? 그게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요, 직장일 수도 있고, 또 나의 처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울이 되기 전 사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사울 또한 자기가 있었던 곳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분명히 했었을 겁니다. Why here? Why there? 하나님, 왜 나를 여기에 두십니까?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은 열정적인 유대주의자였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정말 장래가 유망한 그런 젊은 지도자였죠. 또 굉장히 유명한 선생인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마치 수재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를 믿는 자를 박해하기 위해서, 잔멸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꼬꾸라진 거예요. 사울의 회심 사건이 사도행전 9장, 오늘 읽은 본문 전에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가 하나님께 회개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 무릎 꿇게 되고, 이제 회심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가 다메섹에 갔습니다. 거기에 가서 이 사람이 얼마나 열정적인 사람인지를 보십시오. 가자마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유대주의자들이 사울을 어떻게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화가 나고 이제 그 사울을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그런 음모를 꾸미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형제들이, 다른 제자들이 이제 바구니에 달아가지고 몰래 사울을 빼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었어요. 다메섹에서 이제 쫓겨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어디를 가느냐? 예루살렘에 갑니다. 예루살렘에 갔더니 기존의 제자들이 이 사울의 과거를 알잖아요. 그러니까는 받아들여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도 환영받지 못했어요. 이제 바나바가 간신히 이제 중재를 해가지고 제자들과 소통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거기서 예루살렘에서 이 사울은 또 헬라파 유대인들과 논쟁을 벌여요. 그러니까 이들이 또 화가 나고, 그래서 또 사울을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예루살렘에도 있지 못하고 가이사라를 거쳐서
다소로 갔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열정적인 사울을 외진 곳에, 다소라고 하는 곳에 두셨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읽은 본문에서는요, 자, 그래서 이제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서 쫓겨나서 예루살렘에 갔다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사도행전은 사실은 그 순서나 아니면 그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곧바로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에 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갈라디아서에서 1장에서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시작.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그러니까 어딜 갔다고요? 아라비아에 갔어요. 다메섹에서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간 것이 아니라 아라비아로, 말하자면 숨겨진 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라비아에 몇 년을 있냐면 3년을 있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가 예루살렘에서 다소로 가지 않습니까? 근데 다소에 있었던 기간에 대해서 또 사도행전이 별로 얘기가 없어요. 근데 거기서 몇 년을 있느냐? 나중에 바나바가 그 사울을 데리러 갈 때까지, 그게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데 그 기간이, 다소에서 있었던 시간이 무려 10년입니다. 아라비아에서 3년, 다소에서 10년. 어떻게 보면 이 사울이 전혀 드러나지 않은 기간입니다. 나중에 그가 뭐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사도행전 지휘를 장식하지 않습니까? 그 기간을 다 합치면 몇 년이냐? 12년입니다. 그런데 이 사역 이전에 이 감춰져 있던 시간은 13년이에요. 그러니 이 열정적인 청년이 그곳에 거하면서 마음이 어땠을까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두시지? 왜 이런 헛된 시간을 보내게 하시지? 왜 이렇게 답답하고 또 힘들고 내 인생 자체가 꺼져버린 듯한 그런 느낌으로 살았을런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에 나의 존재감이 떨어지는 그런 시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하고 싶은 일이 있지만 물러나야 할 수밖에 없는 시간, 또 내가 없어도 세상이 잘 돌아가는 것을 처절하게 느끼는 그런 시간들. 그러면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나? 또 이민자의 삶이 많이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좋은 직업도 있었고 사회적으로도 좀 눈에 띄게 활동도 하고, 그런데 이민의 자리에 와서는 예전 같은 그런 뽐나는 직업도 아니고 사회적인 영향력도 없고 그냥 숨어 지내는 것 같고 존재감도 떨어지고 자존감도 떨어지고, 이것을 디아스포라 선교학에서는 소셜 디센트라고 하더라고요. 사회적 하강이다. 그러니까 아마 다소에서의 사울의 시간도 아마 비슷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민자들 보면은 늘 현재보다는 과거 얘기를 많이 해요. 내가 예전에 어땠고, 내가 예전에 뭘 했고, 내가 이런 사람이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나 자신을 보면서 더욱 이 처량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다소는 사실 사울의 고향입니다. 근데 사울은요, 어릴 적에 좀 일찍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가말리엘을 만나고 바리새인이 됐던 것이죠. 근데 사울이 진짜 활동하고 싶었던 곳은 다소가 아닙니다. 거기는 좀 외진 곳이고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수도에서 활동하고 싶었어요. 그가 그 인생의 무대로 삼았던 곳은 거기입니다. 근데 거기에 있지 못하게 된 거예요. 다메섹에서 쫓겨나고 예루살렘에도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소는 그에게 어떤 곳입니까? 쫓겨난 곳이에요. 어떻게 보면 실패의 결과로 온 곳입니다. 도망 온 곳이에요. 고향이지만 막 사람들이 환영하거나 그런 것도 아닙니다. 또 더욱이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은 사울을 배신자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사울이 거기서 그냥 실패자로 무력감에 엎어져 있지만은 않았습니다. 뭔가 움직임이 좀 있어요. 그것도 갈라디아에서 나오는데 갈라디아서 1장 21절 이하에 보면 그가 수리아 또 길리기아 지방에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이 낙담된 상황 속에서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니라요, 움직이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바라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거기서 뭔가 복음을 위해서 꿈틀거리고 있는 그 힌트가 바로 이 구절들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것은 사명은 크고 작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 삶의 자리에서 주변인들에게 내가 좋은 소식이 되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역은 1차, 2차, 3차 선교 여행만이 사역이 아니라 그의 사역은 이미 다소에서 시작되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앞으로 펼쳐질 그의 인생에 있어서 바로 이 13년의 시간은 그를 다듬고 그를 준비했던 시간이었던 것이죠. 다시 말해 그 기간 동안 사울이 바울로 빚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의 열정은 이 시간을 통해서 성숙이 되고 자신의 어떤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던 그 마음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하게 되고 또 자신의 의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사울로 변화되게 되었던 것이지요. 자, 우리의 삶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의 처지, 직업, 상황, 거기에 불만족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거쳐가야 될 곳이고 내가 벗어나야 될 곳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하나님은 뭔가를 시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거기에서 우리의 사역은 시작될 수 있어요.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안에 있는 이 불평을 어떻게 감사로 만들 것인가, 나의 이 한탄하는 내 모습을 어떻게 기도로 바꿀 수 있을 것인가, 뭔가 이 상황을 회피하고 싶은 내 마음 가운데 어떻게 이 상황 자체에 내가 주님께 순종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다소에서 최선의 의미를 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작은 일이지만 정성을 다하고 또 누가 보지 않아도 성실하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정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선교를 담을 수 있는 크리스천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선교는 바로 내 상황, 내 삶의 자리에서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바로 디아스포라 선교의 본질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예전에 한번 여러분에게 제가 축구 싫어한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보는 건 좋아하는데 뛰는 걸 싫어합니다. 일단은 체력이 좀 안 되고 실력도 없고, 근데 이제 제일 안 좋아하는 이유는 볼이 잘 안 와요, 저한테. 그래서 그냥 멍하니 이렇게 있다가 제가 위치 선정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축구를 하러 왔는지 축구를 보러 왔는지 이게 헷갈릴 정도예요. 저는 차선을 결정하는 것도 잘 못합니다. 꼭 제가 그 차선에 서면 그 차선만 막혀요. 그래서 나는 이 위치를 잘 못 정한다, 그런 생각을 자주 해요. 자, 그런데 제 삶을 향한 하나님의 위치 선정은요, 저는 날마다 놀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제가 있어야 될 자리에 두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지난주에도요, 한 온라인 MC에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근데 이제 한 성도님이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데, 제가 이제 시드교회를 개척하고 7년이 됐는데 그동안 제가 그 전 교회를 떠난 거를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후회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깊게는 생각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줌미팅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돌아봤어요. 내가 진짜 후회한 적이 없나? 그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순간 가운데. 근데 진짜 하나님 앞에서 제가 후회한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그거는 지금의 조건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가 아닙니다.
근데 제가 이 여정을 통해서 제 삶을 드릴 수 있는, 제 가슴을 늘 뜨겁게 하는 이 디아스포라 선교의 비전을 발견했고, 그 비전을 가지고 지금도 힘찬 경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뒤를 돌아볼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산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정확한 위치에 두셨구나. 제가 화산에서도 그렇습니다. 뜨거운 그런 용암 지역에 라바 에어리아가 바로 앞에 있었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5분을 더 일찍 들어갔었더라면 라바 에어리아 한복판에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살아나올 가능성이 저는 거의 없었다고 생각해요. 가스도 훨씬 더 많았을 테고. 근데 만약에 제가 5분을 더 늦게 갔었다라고 하면 약간의 화산가스 있고 전혀 위험하지 않은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로 그 타이밍에 정확한 그 위치에서 이것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제 삶의 뭔가를 강력하게 얘기하고 싶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치 선정은요, 저는 늘 위치를 정하지 못해서 어리버리한 사람이지만 그분은 위치 선정의 귀재이십니다. 그분은 절대자세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끄시는 그의 손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불필요한 의미 없는 시간과 장소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더욱이 그렇습니다. 자,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에 두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복음의 확장, 이 기독교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셨냐면 유대 종교가 되게 만들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이 복음은 열방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그 이방 지역에서, 그 다문화 지역에서 열방을 향한, 그런 다른 이 이방 사람들을 향한 그 비전을 품을 수밖에 없는 이 다소라고 하는 지역에 두셨던 것입니다. 지도를 한번 볼까요? 보세요. 가운데 서클이 있죠. 다소입니다. 자, 만약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었다면, 밑에 이스라엘 보이시죠? 예루살렘 맨 아래에 있습니다. 여기는 로마의 중심부로부터 훨씬 떨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외진 곳이에요. 내륙에 더 가깝습니다. 그런데 다소는 어떻습니까? 다소는 이방 세계를 향해서 열려있는 바로 기착점과 같은 곳에 있어요. 거기에는 수많은 헬라 사람들과 또 다른 나라 사람들이 있고, 또 그 접경 지역에 있고, 그래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거기서 태어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뿐인가요? 단지 지리적인 의미밖에 없나요? 아니요. 그가 거기서 헬라 문화를 배우고 헬라 철학을 배우고, 그게 나중에 다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되지 않았습니까? 그가 헬라어를 하고, 그에게는 또 로마 시민권, 그전 로마 점령지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전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또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보십시오. 그가 바리새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또 뭘 얘기하냐면, 그가 율법에 능통한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의 무게를 그의 삶으로 경험한 만큼이나 은혜의 깊이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는 또 다른 직업도 있었잖아요. 텐트 메이커. 그것 때문에 후원에 좌우돼서 사역이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소신껏 선교할 수 있었고, 심지어는 그가 스데반이 죽을 때, 스데반이 순교할 때 옆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이 사울에게 순교의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그가 어떻게 영광스럽게 죽는지, 그 순교적 영성을 그 마음에 품을 수 있게 한 것도, 그의 모든 상황과 그의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을 준비시키고, 그래서 이 다소라고 하는 것은 사울을 바울로 빚으시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시간들, 여러분이 경험한 것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은사,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소유, 여러분에게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향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시켜 주시고 우리 삶의 도구로 주시는 것들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심지어는
내 삶에 있었던 좋은 경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될 수 있지만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그것도, 악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그 일들도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 그것이 하나로 합쳐집니다. 뭘로? 선한 하나님의 도구로. 그게 바로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선한 것이나 악한 것이나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래서 내 삶의 자리를 지금 자세히 보고 내 인생을 보고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고 계시고 무엇을 위해서 뭘 준비시키셨고 거기서 내가 어떻게 서 있는가, 이 모든 것이 디아스포라의 삶의 자리에서 반드시 우리가 해답을 가져야 될 질문들입니다. 흩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자체로 좋은 것은 아닙니다. 흩어진다, 딴 곳으로 가야 되고 익숙한 곳을 떠나야 되고 거기에는 내가 예상치 못한 일들도 있고 적응해야 되고 이상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어떤 공격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의미예요. 고난입니다. 혼란입니다. 어려움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을 흩으세요. 아브라함에게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뭡니까? 나에게 익숙한 것을 버리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 위험한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내모시는 것 아닙니까? 요셉은 어떻게 떠났습니까?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갔습니다. 노예로 갔어요. 애굽에 갔습니다. 이 상황 자체가 뭐가 선입니까? 모세는 왕궁에 살다가 광야로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다 흩어짐이에요. 에스더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포로로 끌려간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어떻습니까?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예루살렘에 있지 못한 이유가 박해 때문에 다 도망간 거예요. 오늘 사울을 보십시오. 살기 위해서 쫓겨나서 다소로 간 것입니다. 근데 그 결과가 뭐죠?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모세는 그 떠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구원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요셉도 자기 가족들을 구하고 애굽 사람들의 생명까지 구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죠. 다니엘이나 또 에스더 보십시오. 그가 제국을 변화시키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로로 보내셨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그런 초기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확산된 거예요. 그리고 사울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향한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 패턴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리고 내 삶의 자리의 의미를 거기서 생각해 보실 수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우리의 흩어짐은 단지 실패가 아닙니다. 우리의 흩어짐은 단지 혼란 가운데 두심이 아니에요. 우리의 흩어짐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사명이 있어요. 거기에서 나에게 이 흩어짐을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고 계신지 그것을 헤아리라고 하십니다. 결국 디아스포라의 흩어짐은 열방을 축복하시기 위한 큰 그림 가운데 진행되는 것이고 거기에 여러분과 저의 삶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흩어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특히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있어서 그것을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자, 그들은 박해로 인해서 흩어졌습니다. 근데 그 흩어진 이유가 뭐라고요?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들이 그것을 도망가면서 흩어진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왜 흩어지시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정확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흩어진 그 자리에서, 그 디아스포라의 자리에서, 안정되지 않은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할세.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왜 이곳에 두셨을까요? 왜 그 상황 가운데 두셨을까요? 왜 그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을까요? 왜 그 직장에서 일하게 하셨을까요? 그 모든 상황을 통한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음성은 무엇일까요? 저는 디아스포라가 그 사명을 발견하며 사는 데 있어서 대답해야 될 중요한 세 가지 질문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하나씩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What's in your hands? 너의 손에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 손에 뭘 쥐어주셨냐? 우리의 은사, 우리에게 주신 경험, 우리에게 주신 시간, 우리의 소유, 하나님께서 이 이민자의 삶을 살면서 여러분 손에 쥐어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을 위한 도구입니까? 두 번째, What's your pain? 너의 아픔은 무엇이냐? 네가 경험한 고난은 무엇인가? 이 비전은요, 나에게 주어진 어떤 긍정적이고 좋은 것만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사명은요, 내가 겪었던 힘든 시간들, 그런 경험들, 이것이 나에게 있어서는 의미가 없다고 느꼈을 수 있겠지만 이것이 누군가를 향할 때 하나님은 그 경험마저 사용하세요. 그래서 나에게 내 삶의 배경이 되는 이런 것들을 다시금 뒤집어서 해석하는 것을, 사명이 그것을 해석하게 해요. 세 번째 질문, Who are you sent to? 하나님이 나를 누구에게 보내셨냐?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가? 그들에게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가? 그들을 나에게 왜 보내셨는가? 그들이 누구인가? 그것이 우리 디아스포라들이, 흩어진 곳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질문해야 될, 또한 대답해야 될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사울의 여정을 계속해서 설명한 다음에요, 마지막 31절에 가면요 조금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은 본문을 이해하는데 너무 중요한 구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잖아요. 누가가 마치 저는 오늘 본문의 구절에서 카메라로 사울을 계속 비추고 있다가 잡고 있다가 갑자기 카메라를 돌려가지고 팔레스타인 전 지역에 있는 교회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들이 어떻게 평안하고 또 든든히 서가는지 그 모습을 보여줘요. 그런데 자칫하면 우리가 이 구절을 당시의 교회의 모습이 이랬구나라고 끝날 수 있는데 이것은 사실 누가의 의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정확하게 읽기 위해서는요, 이 사도행전의 구도를 봐야 돼요. 근데 이 구도가 뭐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을 풀어 쓴 겁니다. 복음이, 성령이 임하고 마가의 다락방이 임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는 온 유대와 그 다음에는 사마리아와 그 다음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확산되는 그 모습을 사도행전이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에요. 거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사울의 모든 행적을 다 일일이 기록하지 않았을런지도 모릅니다. 근데 보세요, 이 구절에서 온 유대와 갈릴리와, 온 유대는 팔레스타인 남쪽입니다. 갈릴리는 위쪽입니다. 그리고 유다 바로 위가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 위가 갈릴리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거기에 교회가 평안하다는 게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어서 앞에 세 단계가 마무리됐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그럼 뭡니까? 어느 단계가 남았습니까? 마지막 단계. 너무 어려운 질문입니까? 땅끝에 남았죠. 그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제 다소에서 준비된 사도 바울을 통해 이방 지역, 즉 땅끝까지 복음이 확장되는 next chapter가 준비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31절 말씀은 뭐예요? 그 next chapter를 열기 위한 서막이 바로 31절입니다. 복음이 이제 유대 지역에서 이방 땅으로 가는데 바로 그 한가운데 누가 서 있어요? 다소에서 준비된 사도 바울이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상상이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에게 그 시간을 주셨는지, 훈련과 준비의 시간을 웅크리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쓰신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바로 이 대목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요, 설명되지 않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이 무슨 의미가 있었나? 그런 상황, 그런 장소도 있습니다. 내 인생에 잃어버린 것 같은 시간, 병간호하느라고 보낸 시간, 아이들 키우느라고 그냥 경력도 다 단절되고 보내버린 시간, 방황했던 시간, 또 실패했던 시간, 내가 예상치 않았던 그런 상황들, 신분 문제 해결하느라 보냈던 그런 많은 시간들, 에너지, 돈, 그리고 좀 더 확장해서 보면 쫓겨와서 산 것과 같은 그런 이민 생활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은 많은 경우 우리가 사용되지 못한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간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에서, 사마리아에서, 갈릴리에서 하나님 여전히 일하고 계셨고, 그 시간 사울을 만들고 계셨던 거예요. 그에게 더 진정한 능력을 주시고, 그를 더 겸손하게 하시고,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자신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사도 바울의 이 사명이요, 그의 인생을 해석해줘요. 그가 예루살렘에서 쫓겨난 이유도, 다메섹에서 죽을 뻔한 이유도, 그리고 다소에 오래 있었던, 아라비아에서 있었던 그 정적인 시간들도 새롭게 의미를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다소에서의 시간은요, 무덤이 아닙니다. 무덤이 아니라 부활의 무대예요. 저는 이 문장 쓰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멋있는 문장을 같은 무자로 은율도 맞고, 우리가 무덤이라고 생각했던 그 시간은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리시고 나를 통해서 진정으로 주님의 계획을, 선한 계획을 이루고자 하시는 그런 부활의 무대였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오늘 그 음성을 저와 여러분이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 볼 수 없어요. 지금 다 안다라고 얘기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쓸모없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준비시키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의 생각하신 것, 계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그 다소에서, 그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